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삼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가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
영생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손을 들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대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됐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유다 족속, 물론 베냐민 지파가 속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유다 지파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여로보암이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화가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한번 힘으로 뺏으려고 해봤지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은 군대를 흩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저 상황이 장면이 전환돼서 북쪽에 이제 여로보암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주셨죠. 만약 네가 다윗처럼 행하고 내 말과 내 뜻과 내 계명을 잘 준행하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나의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여로보암은 불안했습니다. 좀 전에 어찌 보면 전쟁이 나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완전히 죽고 끌려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긴 했고 또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유대인의 이 절기가 매년 큰 절기가 3번이나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나라가 갈라졌다고 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 혈통과 종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도 성지순례 기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성지를 찾는 행렬이 끊이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일은 여로보암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단과 베델에 자기 북쪽 땅 자체 내에 제단 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우상을 향해서 또 그렇게 선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게 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익숙하고 그 원칙을 지키기에 어떻게 보면 뼛속부터 이 세팅이 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백성들을 자기 임의대로 원하는 대로 세워서 제사장 삼고 그냥 제사 직무만 업무만 감당하게 되는 이런 일로 이제 삼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절기를 또 임의로 바꾸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7월 15일 그때가 아니고 초막절이 아니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새로 한 해가 시작되는 그 해인데 한 달 뒤로 바꾸는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본인은 그날을 어찌됐든 비슷한 시점 한 달 차이로 그 절기를 정하고 그날에 특별한 어떤 그런 절기로 그날을 삼고 제단을 쌓고 분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3장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인데 1절에 보면 보라라고 나오죠. 히브리어로 이제 힘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이두 우리가 보라 봉독할 때 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간섭과 개입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간섭하셔가지고 뭔가를 사인을 보내거나 흩으시는 어떤 주체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걸 표현할 때에 힘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그 나라를 차지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정통의 그 기준과 살짝 옆에 선 것 같은
비슷하게 한 줄에 서 있지만 제대로 그 줄에는 서 있지 못한 한 끗 옆에 벗어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이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지금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북쪽 출신이 아니고 남유다 출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북으로 보내서 제일 북쪽 지파의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있는 베델의 그 제단에 도착하는 거죠. 도착해 봤더니 마침 그때 여로보암 왕이 이 남쪽 이 베델 제단에서 우상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때마침 적절한 타이밍에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2절의 말씀인 것이죠. 제단아 제단아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어떤 성취 선포가 사람뿐만 아니라 제단 혹은 땅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가 지금 이 베델 그 제단 위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그 위에 제물로 바치고 또 사람의 뼈를 이 제단 위에서 사르게 될 것이다. 사람의 뼈를 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깨끗하고 그럴듯하게 제단을 쌓고 분향하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더러운 제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이것을 청소하고 정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 300년 후에 유다 그 열왕기에서 쭉 보다 보면 정말로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고 그 요시아 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감행하게 되고 남쪽도 남유다도 그때 당시는 상당히 많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시아 왕이 남쪽에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그 흐름과 그 여파가 북쪽까지 넘어서게 되는데 그때 그 영향력이 북쪽 땅의 제일 밑에 있는 이 베델 제단 이 여기까지 흐르기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 제단을 뒤집어 엎고 실제로 방금 예언했던 것처럼 여기에 그 제사장들을 불사르고 뼈를 그 위에 사르고 파쇄해버리는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이건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가 뭐냐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우리도 재 뿌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재수없이 그런 표현인데 마찬가지죠. 정성을 들여서 지금 제단을 쌓아놨는데 이 제단이 지금 깨지고 부서지고 그 위에 지금 구별해서 올려드렸던 그 재물에 그 재가 쏟아진다고 땅에 쏟아진다고 하니 이게 이제 부정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이 사인들이 겉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로보암 왕이 지금 제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폼을 잡고 많은 사람을 동원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 광경이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본인은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죠.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이 단과 베델에 우상 제단을 쌓고 본인이 의도하고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계획한 대로 지금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긴다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자기의 그 왕권 그것을 유지하고 세우기에 유익한 이런 지금 이 모습을 적절하게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지금 유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펼치고 있으니 여로보암 왕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좀 어떻게 만회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부정적인 마치 파리가 꼬이듯이 굉장히 화를 내죠. 그래서 제단에서 손을 뻗으면서
저놈 잡아라 라고 아마 손을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가리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가리켰을 때 그 뻗었던 그 손이 굳어가지고 다시 거두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접혀지지 않고 이제 저놈 잡아라 라고 했는데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손이 굳어져 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팔이 굳어진 것, 팔은 어떻게 보면 능력의 상징이죠. 편팔, 크신 팔, 능력의 팔. 그래서 왕의 손으로 이것을 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굳어졌다, 막혀졌다, 죽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다라고 오늘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세팅은 여로보암 왕이 자기를 위해서 세팅 다 했는데 갑자기 남유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반대로 뒤집어 엎는 이런 징조와 예언을 지금 하고 그걸 막아보려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왕의 팔도 굽고 제단도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6절 말씀 보면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예. 어떻게 보면 참 공개적으로 지금 망신을 당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물러서야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자신의 팔이 굳어져서 만약 이대로면 평생토록 팔이 굳은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제대로 지금 왕의 직무라든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막상 본인에게 지금 어떤 고통이나 문제, 이 굳어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이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 청하는 것이죠. 마치 은혜를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달라. 내 손이 다시금 성하도록 기도해 주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팅 다 해놓고 폼 잡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을 마치 해방하는 것처럼 보이고 할 때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저놈 잡아라 라고 했지만 실사 이것이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일이 진행되지 않고 본인의 팔이 굳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다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것은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지금 구걸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발 기도해서 이 내 굳어진 손이 다시금 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존심도 상하고 막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손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했더니 다시 그 여로보암 왕의 손이 이전과 같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나 다른 르호보암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셨고 사건을 보여주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냥 쭉 그대로 본인의 길을 걸어가는 바람에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나라가 나누어지고 또 안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계획 이것대로 지금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본인은 그것을 밀고 간다라고 했지만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치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정말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손이 방금 굳어진 것처럼 내 영혼과 네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굳어지고 끊어지고 죽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다른 누구는 몰라도 본인은 지금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고 아마 그 영혼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원래 자신이 계획했던 단과 베델의 우상,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 삼고 또 다른 절기를 세우고 하는 이 일들을 그 다음부터 여전히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사인과도 같은 것, 그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죠.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내 생각이 여전히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착한 생각을 주는 그런 늑대가 있고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그런 늑대가 있어서 항상 두 마리 늑대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질문하죠. 두 마리 늑대 중에서 누가 이길까라고. 손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굴려보지만 제대로 답을 내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네가 밥을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두 마리, 이것과 저것의 갈림길이 대립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움직임, 말씀과 그리고 죄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는 갈등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 싸움을 날마다 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그의 평생토록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인디안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이야기, 인디안의 그 예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네가 밥을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의도하고 그것을 내 안에 품고 붙잡는, 이게 내 안에서 나를 끌어가고 내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로보암이 자기가 계획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정말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여로보암의 손을 마치 하나님의 손으로 확 붙잡는 것처럼 더 이상 가면 안 돼라고 할 만큼 경고의 사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건 순간적으로 내가 다 쪼개버리고 쏟아버릴 거야. 네가 큰 손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만 내가 네 손을 붙잡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가장 잘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로보암은 다시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자기 원했던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의 길로 걸어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그의 선택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고 그 순간에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흐름이 다 비틀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어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나 봉사나 일들, 계획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게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큰 원칙과 하나님 기준에 늘 맞춰가는 것이고, 거기에 나를 또 쳐서 복종시켜가는 이 싸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건강한, 그리고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살아나는 그런 삶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부터 보면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회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나랑 같이 가서 집에 가서 아마 왕궁이 또 따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곳으로 가서 좀 먹고 마시고 쉬면서 좀 있다 가자. 마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버림받았다라는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경고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붙잡고 찢어지도록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림당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저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서 좀 같이 가서 내 곁에 좀 서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저 백성들 앞에서만큼은 내가 왕된 것, 당신이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내 곁에 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처럼 마치 어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왕과 지금 대립하거나 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호의와 왕과 함께 이것을 먹고 마시는 친구와도 같은 가까운 라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약간의 이게 외적인 어떤 이런 것을 지금 이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어떻게 보면 참 백성들을 의식하고 눈치 보고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이 지금 나타나서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자기의 어떤 나라 그리고 백성들 이것이 더 크게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해서 자기 집으로 가서 쉬고 먹고 마시고 예물 선물까지 줄 테니까 받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하죠. 8절에 왕과 함께 가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보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 선포되고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고 듣는 사람, 그 앞에 정렬하고 순종하고 서가는 사람은 말씀 앞에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끊임없이 충격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내 자존심이나 생각이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는 여호와의 말씀 끊임없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지금은 듣지 않겠다라는 듯이 그것을 막아버리고 일단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상황을 어떻게든 지금 내 뜻대로 이뤄가고자 하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내 타이밍과 내 방법과 혹은 내 어떤 그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 지금이 어찌 보면 여로보암에게서는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같은 때이죠. 이것을 놓치고 나서 내가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이가 준비된 게 아니라 여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이죠. 아직도 여전히 내 주권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건으로 상황으로 이것들을 끌어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내 안의 것들을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가고자 하실 때에 내가 그 앞에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서 엎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를 쳐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말씀 앞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이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이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 더 잘 복종해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처럼 그의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큰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려놓는 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이것을 잘 이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한번 항복하고,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어떤 때는 내 것을 취하고 하는, 여전히 내 중심에 내 어떤 주권적인 이 삶으로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한계 안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라나게 하시는 힘, 그 원동력,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자라는 한계, 보여지는 한계, 헌신하는 그 한계는 분명한 것이죠. 진짜 살아나고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이 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내 안에서 선포되고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이 주도권의 싸움,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항복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것이 내가 살고 승리하는 그 길임을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또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고 예배하고 귀한 새벽 또 새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로보암 왕이 자신이 가진 힘과 계획과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징조와 사인과 그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 왕의 편팔을 하나님의 팔로 막으시고 붙잡으시고 굳게 하시는 그 왕이 쌓아 올린 것이 쪼개지고 재가 쏟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왕의 수치를, 그 인생을 꺾어버리고 내동댕이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과 징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거꾸라지고 막힌 것이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임을, 힘내 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은혜임을 알 수 있는 참으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과 주도권과 주권이 여전히 내 평생도록 내 안에서 옛사람의 자아로 남아있고 끊임없이 또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정렬하고 나를 재복종시키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를 바라보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승리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초이성과 여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시대 전 세계 열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많은 재난과 전쟁과 많은 이 상황들을 놓고서도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 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또 이름 없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수술 중에 또는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까이 혹은 타지에 혹은 해외 혹은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또 친구들 옆에 붙여주시고, 또 만남의 귀한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금요 기도를 마치고 토요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으로 위하여 시작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며 관통하며 나타내시는 말씀 앞에 항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권위와 힘과 기회를 가지고 나름대로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을 바꾸고 제단을 바꾸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껍데기만을 두지만 그 안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교묘하게 타협했던 이 여로보암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높고 드러나는 그 왕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참 드러나지 않는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 땅에서 반대에서 일으키셔서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내신 것을 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싸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의 늑대에게 밥을 주고 먹이를 주고 그것이 더 힘을 얻고 그것이 더 정당하고 그것이 더 맞고 그것이 더 옳아 보이는 자기의 편을 만들고 자기의 생각을 세우고 자기의 뜻과 방법들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이 역사 가운데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계 열방과 많은 군왕들이 일어나서 각자의 시대를 호령하며 이제는 내 세상이라고 내가 힘을 얻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일어났다가 사그라지고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물들이 어찌도 많은지, 그러나 그 모든 시대와 세월에도 불구하고 도도하게 흘러가는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이어가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원칙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뜻에 반항하고 거스르며 시대와 상황과 계획과 합리와 나의 어떤 그런 계산을 따라서 여전히 말씀 앞에 대응하고 서 있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내 옛사람의 습성과 본성 가운데 갇혀서 완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완전히 죽어지지 못하고 반은 죽고 반은 사는 이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러게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이 끊임없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노라고 나의 옛사람이 이루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죄의 그 열매를 낳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알고 인정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역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붙잡고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하며 곁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내게 주신 이 하루 헛되이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 동안에 주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을 관통하고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억에 남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직하고 진실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관통하고 나타나는 선포되고 그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손이 나타나게 될 때에 주여 내가 그 앞에서 엎드리고 항복하고 진실로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틀어진 방향과 중심을 주 앞에 온전하게 정렬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앞에 주시옵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뜻하신 바가 내 안에서 부딪히고 틀어지고 상처나고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는 바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겠는지 주님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나의 연륜이 신앙의 연륜이 그저 나이만 많이 먹고 경력만 쌓인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이 생각하는 바가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내 인간적인 어떤 것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내는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에 합하고 주의 뜻에 합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온전하게